인류 역사상 가장 낭만적인 이야기들이 사실 납치와 집착, 그리고 비극적인 거래에 관한 것이었다면 믿으시겠어요? 우리는 신과 인간의 사랑 이야기를 그저 아름다운 동화로만 여겨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그 겉에 칠해진 금박을 벗겨내고 그 핵심을 파헤쳐 볼 겁니다. 가장 유명한 5가지 이야기를 분석하며 그 안에 진정한 감정이 있었는지 아니면 그저 신들의 에고 게임이었는지 밝혀낼 것입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오래된 전설들이 얼마나 현대적이고도 복잡 미묘하게 들리는지에 놀라실 겁니다. 자, 준비하세요. 사랑과 희생, 그리고 불멸에 대한 시각을 완전히 바꿔놓을 여행을 떠나볼 테니까요. 우리가 던질 첫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사랑의 여신이 베푼 축복보다 그녀의 질투가 더 파괴적이었을까요?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잠시 생각해 봅시다. 고대 그리스인들에게 신화는 단순한 오락거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세상을 이해하는 그들만의 방식이었죠. 계절의 변화, 예술의 힘, 사랑과 죽음의 본질, 이 모든 것이 신들의 이야기에 반영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불멸자와 필멸자의 결합은 특히 특별한 위치를 차지했습니다. 이 결합은 두 세계를 잇는 다리였으며 신들의 위대함과 동시에 그들의 놀라운 인간적인 면모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질투하고 고통받았으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신화들은 경고의 메시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이는 한쪽 파트너가 무한한 권력을 가질 때 사랑이 얼마나 위험하고도 취약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각 이야기는 단순한 로맨스 소설이 아니라 권력, 운명, 그리고 선택의 결과에 대한 복잡한 드라마입니다. 로맨스의 거의 정석 혹은 최고봉이라 불리는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바로 큐피드와 푸시케 신화입니다. 모든 것은 아름다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푸시케라는 이름의 한 필멸의 여인은 너무나 아름다워서 사람들이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를 잊고 그녀를 숭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여신의 분노가 어떠했을지 짐작이 가시나요? 그녀의 제단은 텅 비고 모든 찬사는 고작 인간 소녀에게 돌아갔으니 말입니다. 아프로디테는 푸시케를 잔혹하고도 교묘하게 벌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아들, 사랑의 신 큐피드를 불러 명령합니다. 저 소녀가 이 세상에서 가장 추하고 비참한 필멸자와 사랑에 빠지도록 만들어라. 이로써 소녀의 운명은 이미 결정된 듯 했습니다. 큐피드는 자신의 화살로 무장하고 어머니의 뜻을 실행하러 떠납니다. 그는 잠든 푸시케를 발견하고 막 화살을 쏘려던 찰나 그녀의 아름다움에 압도되어 멈칫합니다. 바로 그 순간 큐피드는 실수로 자신의 화살에 찔리고 맙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서 모든 것이 뒤바뀝니다. 사랑의 신이 자신이 파멸시켜야 했던 그 소녀에게 정신없이 사랑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아프로디테의 복수 계획은 산산조각이 났고 이는 가장 경이로운 사랑 이야기 중 하나가 시작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큐피드가 푸시케에게 덜컥 나타나 사랑을 고백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그는 신이었고 푸시케는 필멸의 존재였을 뿐 아니라 그의 어머니 아프로디테가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큐피드는 묘책을 썼다. 신탁의 조언을 따른 푸시케의 부모는 그녀를 끔찍한 괴물의 아내로 바치기 위해 절벽 위로 끌고 갔다. 하지만 괴물 대신 부드러운 서풍 제피로스가 그녀를 감싸 안아 환상적인 궁궐로 옮겨놓았다. 그곳에는 그녀가 꿈에서나 그릴 법한 모든 것이 갖춰져 있었다. 호화로운 침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인들, 그리고 세상에 둘도 없는 진수성찬까지. 그리고 매일 밤 그녀의 정체 모를 남편이 찾아왔다.
그는 더할 나위 없이 상냥하고 친절했지만 단 하나의 조건을 내걸었다. 푸시케는 어떤 일이 있어도 그의 얼굴을 봐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푸시케는 행복했지만 이내 질투심 가득한 언니들이 부추기는 호기심에 괴로워하기 시작했다. 언니들은 남편이 신탁에서 말한 바로 그 괴물임이 틀림없다고 그녀를 끈질기게 설득했다. 결국 운명의 밤이 찾아왔다. 푸시케는 등잔과 단검을 챙겨들고 금지된 약속을 깨기로 결심한다. 그녀가 잠든 남편의 얼굴에 등잔을 비추자 그 자리에는 놀랍게도 아름다운 신 큐피드가 누워 있었다. 경악한 나머지 그녀의 손이 떨렸고 그만 뜨거운 램프의 기름 한 방울이 신의 어깨 위로 떨어졌다. 큐피드는 고통에 눈을 떴고 푸시케를 원망스럽게 바라보더니 이내 사라져 버렸다. 궁전과 모든 마법은 허공 속으로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푸시케는 홀로 깊은 어둠과 절망 속에 남겨지게 되었다. 자신이 무엇을 잃었는지 깨달은 푸시케는 사랑하는 연인을 되찾기 위해 어떤 희생도 감수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녀는 곧장 아프로디테의 신전으로 향했죠. 경쟁자인 푸시케가 완전히 무너져 도움을 간청하는 모습을 본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는 자신의 복수를 마음껏 즐기기로 합니다. 아프로디테는 푸시케를 돕겠다고 말하지만 그 대가로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4가지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조건을 내겁니다. 첫 번째로 하룻밤 사이에 엄청나게 쌓여있는 뒤섞인 곡식 더미를 모두 분류해야 했습니다. 두 번째는 자신에게 다가오는 모든 것을 공격하여 죽이는 사나운 양들로부터 황금 양털을 얻어오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임무는 죽은 자들의 왕국에 흐르는 스틱스 강에서 물을 길어 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자 가장 교활한 임무는 하데스의 지하 세계로 내려가 그의 아내 페르세포네에게 신성한 아름다움을 상자에 조금 담아달라고 부탁하는 것이었습니다. 아프로디테는 이 인간 여자아이가 이 임무들을 수행하다가 결국 목숨을 잃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푸시케에게는 자연과 그녀를 동정하는 신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개미들이 곡식을 분류해 주었고 갈대가 양털을 모으는 방법을 알려주었으며 즈우스의 독수리가 물을 길어다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중에서도 마지막 과제는 단연 가장 위험한 시험이었습니다. 푸시케는 마침내 저승으로 내려갑니다. 온갖 끔찍한 시련들을 견뎌내고 모든 지시를 충실히 이행한 끝에 그녀는 페르세포네에게서 염원하던 상자를 얻게 됩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길, 푸시케는 또다시 호기심에 사로잡히고 맙니다. 그녀는 이 신의 아름다움을 아주 조금이라도 바른다면 남편이 틀림없이 나를 용서해 줄 텐데 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상자를 열자 아름다움 대신 죽음처럼 차갑고 깊은 잠이 뿜어져 나왔고 푸시케는 그 자리에서 쓰러져 움직이지 못하게 됩니다. 바로 그때 큐피드가 나타납니다. 화상에서 완전히 회복한 그는 더 이상 사랑하는 연인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어 그녀를 돕기 위해 날아온 것입니다. 큐피드는 그 잠을 다시 조심스럽게 상자에 담아넣고 자신의 화살로 푸시케를 찔러 그녀를 잠에서 깨워냅니다. 어머니 아프로디테가 결코 자신들을 가만두지 않을 것임을 깨달은 큐피드는 곧장 올림포스로 즈우스에게로 날아갑니다. 그는 최고신에게 그간의 모든 사연을 고했고 즈우스는 이들의 숭고한 사랑과 헌신에 깊이 감동하여 직접 개입하기로 결심합니다. 즈우스는 모든 신들을 소집한 뒤 큐피드와 푸시케가 정식으로 부부가 될 것임을 천명합니다. 그리고 푸시케에게 신들의 음료인 암브로시아를 마시게 하여 그녀를 불멸의 존재로 만듭니다. 이로써 한낱 인간이었던 푸시케는 사랑의 힘으로 스스로 여신의 지위에 오르게 되었으며 아프로디테 또한 그들의 사랑을 마침내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이제부터 지금까지도 가장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하데스와 페르세포네의 신화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잔혹한 납치극으로 기억하고 있죠. 풍요의 여신 데메테르의 어린 딸인 페르세포네는 친구들과 함께 들판에서 한가롭게 거닐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땅이 갈라지더니 그 틈에서 검은 전차를 탄 저승의 암울한 지배자 하데스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소녀를 붙잡아 그림자의 세계로 끌고 내려갔습니다. 이 모든 일은 즈스의 암묵적인 동의에 이루어졌는데 즈스는 심지어 딸의 의중조차 묻지 않고 그녀를 자신의 형제에게 아내로 약속해버렸죠. 겉으로 보기엔 이것은 전형적인 폭력과 권력 남용의 이야기입니다. 나약한 소녀는 강력하고 무시무시한 신의 포로가 된 것이죠. 실제로 초기 행위 자체는 납치였습니다. 이 부분은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좀 더 깊이 파고든다면 이 이야기는 훨씬 더 복잡해집니다. 거대하지만 생명 없는 왕국을 다스리던 하데스는 한없이 외로웠습니다. 그는 흔히 묘사되는 것처럼 악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질서와 정의, 그리고 피할 수 없는 운명의 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페르세포네에게서 단순히 아름다운 여성을 넘어 자신의 영혼을 함께 나누고 그의 어두운 왕국에 빛을 가져다줄 존재를 보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하 세계에서 페르세포네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놀랍게도 하데스는 그녀를 포로처럼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그녀를 극진히 존중하며 자신의 왕비가 되어 동등한 위치에서 함께 통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셀 수 없는 보물로 가득 찬 자신의 영역을 보여주었고 지상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엄청난 권능을 제안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페르세포나는 서서히 변화했습니다. 순진했던 소녀는 지혜롭고 위엄 있는 통치자로 거듭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그림자의 왕국에서 유일하게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고 죽음 한가운데 피어난 생명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때 신화의 핵심 열쇠가 등장합니다. 그것은 바로 성류였습니다. 하데스는 조만간 페르세포나를 되찾으러 올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기에 그녀에게 몇 알의 석류를 먹도록 권했습니다. 고대 세계의 법에 따르면 저승에서 음식을 맛본 자는 더 이상 그곳을 영원히 벗어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데스의 교활한 계략이었을까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하지만 일부 해석에서는 페르세포나가 이미 새로운 역할을 받아들이고 말은 없지만 강력한 남편에게 애착을 느끼면서 자발적으로 석류를 먹었다고 전합니다. 그녀는 더 이상 희생자가 아닌 명실상부한 지하세계의 여왕으로서 자신의 위치를 확립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상세계는 어떠했을까요? 페르세포네의 어머니인 데메테르는 비탄에 빠져 이성을 잃었습니다. 풍요의 여신은 자신의 임무를 내팽개쳤고 지상에는 영원한 겨울이 닥쳤습니다. 곡식은 말라 죽고 사람들은 굶주림에 시달렸습니다. 데메테르는 세상을 떠돌며 딸을 찾아다녔고 그녀의 깊은 슬픔은 세상의 모든 생명을 멈추게 만들었습니다. 다른 신들이 아무리 설득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주신 즈스에게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딸이 돌아오기 전에는 땅에서 단 한 톨의 이삭도 자라게 하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인류가 멸망 직전에 처한 것을 본 제우스는 마침내 개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우스는 전령인 헤르메스를 지하 세계로 보내 하데스에게 페르세포네를 놓아주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데스는 주신의 뜻에 복종했지만 바로 이때 그 문제의 석류 알갱이들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페르세포네는 이미 지하 세계와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더 이상 이전의 삶으로 간단히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운명은 영원히 뒤바뀌었습니다. 이 사건은 전능한 신들조차도 자신들의 행동이 낳은 결과를 완전히 되돌릴 수는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기존의 약속은 깨졌고 이제 새로운 타협이 필요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화 속에서 가장 아름다운 타협 중 하나가 탄생한 배경입니다. 페르세포네는 석류알을 먹었기 때문에 하데스를 완전히 떠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데메테르 역시 물러서지 않았죠. 결국 페르세포네는 1년 중 3분의 D를 어머니와 함께 지상에서 보내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때 땅에는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봄과 여름입니다. 나머지 3분의 1 동안은 남편 곁으로 돌아가 지하 세계를 함께 다스리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 데메테르는 슬픔에 잠기고 지상에는 가을과 겨울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로써 납치 신화는 계절의 변화에 대한 신화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이야기가 복잡하고 성숙한 형태의 결합에 대한 서사로 변모했다는 점입니다. 페르세포네는 산자들의 세계와 죽은 자들의 세계를 잇는 다리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희생자로 남지 않고 2개의 집, 그리고 2개의 역할을 갖게 되었습니다. 순결한 처녀 코레로서의 역할, 그리고 강력하고 위험 있는 왕비 페르세포네로서의 역할입니다. 하데스와의 관계 역시 단순한 납치에서 벗어나 각자 고독을 안고 있던 두 강력한 통치자가 서로에게 이해와 공감을 발견한 대등한 파트너십으로 탈바꿈했습니다. 다음에 이어질 이야기는 예술의 힘, 그리고 광기에 가까운 사랑을 노래하는 창화입니다. 바로 오르푸스와 으리디케의 신화죠. 오르푸스는 평범한 필멸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음악의 여신 칼리오페의 아들이었으며 그 재능은 신이 내린 것이었습니다. 그가 리라를 연주하고 노래할 때면 모든 자연이 숨을 멈추었죠. 사나운 짐승들은 그의 발밑에 엎드렸고 나무들은 가지를 숙였으며 흐르던 강물조차 멈춰 섰습니다. 그의 음악은 가장 차가운 심장까지도 녹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름다운 요정 으리디케에게 마음을 바쳤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그의 음악만큼이나 완전하고 조화로웠습니다. 그 어떤 것도 그들의 행복을 가릴 수 없을 것처럼 보였죠. 둘은 결혼했고 결혼식에서 혼인의 신 히메나이오스는 예언을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것은 불길한 징조가 되었습니다. 결혼 후 얼마 되지 않아 으리디케가 숲속을 걷다가 독사에 물리고 맙니다. 독은 순식간에 퍼졌고 그녀는 세상을 떠나 오르푸스를 홀로 남겨두었습니다. 그에게 세상은 모든 색을 잃었습니다. 이전에는 기쁨 그 자체였던 그의 음악은 이제 슬픔의 화신이 되었습니다. 그의 노래는 너무나 애절하여 요정들, 사티로스들, 심지어 올림포스의 신들마저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오르푸스의 슬픔은 너무나 커서 그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에 도전했습니다. 바로 죽은 자들의 왕국으로 내려가 사랑하는 여인을 되찾는 것이었죠. 이전에는 그 어떤 필멸자도 감히 시도하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오직 자신의 리라 하나만을 들고 그는 하데스로 향하는 입구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그의 음악은 다시 한번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지하 세계의 수문장인 사나운 세계의 머리를 가진 게 케르베로스는 얌전히 꼬리를 내리고 그를 지나가도록 허락했습니다. 영혼들을 스틱스강 건너편으로 나르는 침울한 뱃사공 카론마저도 그의 노래에 귀를 기울이다가 여태껏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던 공짜 운반을 해주었습니다. 오르푸스는 마침내 하데스와 페르세포네의 왕좌 앞까지 당도했습니다. 그는 간청하지도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을 뿐입니다. 그는 자신의 사랑과 행복,
그리고 끝없는 슬픔에 대해 노래했습니다. 그의 음악은 너무나 아름답고 슬퍼서 신화에 전해지듯 죽은 자들의 왕국에서 모든 고통이 최초로 멈추었습니다. 익시온의 바퀴가 멈추었고 탄탈로스는 굶주림을 잊었으며 시시포스는 자신의 바위에 걸터앉아 그 노래를 경청했습니다. 심지어 냉혹한 복수의 여신들인 에리니에스마저도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지하세계의 여왕인 페르세포네, 자신도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데스와 페르세포나는 오르푸스의 음악과 그의 사랑의 힘에 감동하여 전례 없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들은 으르디케가 산 자들의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하지만 단 하나의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곧 오르푸스의 믿음과 정신력을 시험하는 조건이었습니다. 오르푸스가 앞에서 걸어가고 으르디케의 그림자가 그의 뒤를 따라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모두 햇빛 아래로 나올 때까지 그는 절대로 뒤를 돌아보거나 그녀를 쳐다봐서는 안 됐습니다. 만약 단 1초라도 일찍 뒤를 돌아본다면 그녀는 영원히 죽은 자들의 세계로 되돌아가야 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단순한 조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걸어야 했던 그 길을 상상해 보십시오. 하데스의 어둡고 침묵만이 감도는 복도를 따라 이어지는 길고 고통스러운 길이었습니다. 그림자는 소리가 없었기에 오르푸스는 뒤따라오는 으르디케의 발소리를 들을 수 없었습니다. 의문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정말 그녀가 내 뒤를 따라오고 있는 것일까? 신들이 나를 기만한 건 아닐까? 혹시 나 혼자 올라가고 있는 건 아닐까?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것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는 단 한순간만이라도 사랑하는 이가 곁에 있음을 확인하고 싶은 충동과 싸워야 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희망과 공포가 뒤섞인 정신을 갉아먹는 고문이었습니다. 마침내 그는 거의 목적지에 다다랐습니다. 저승의 어둠 너머로 산 자들의 세상의 빛이 희미하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문턱에 서 있었고 햇살이 그의 얼굴을 어루만지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단 한 걸음만이 남아있던 그 결정적인 순간, 그는 끝내 참지 못했습니다. 솟구치는 기쁨과 조급함에 사로잡혀 그는 약속을 잊고 으리디케와 이 기쁨을 나누기 위해 뒤를 돌아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녀를 보았습니다. 그녀는 바로 그의 뒤에 있었습니다. 그녀의 형체는 거의 온전한 모습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시선은 그녀에게 사형 선고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하고 애절한 작별의 신음과 함께 어둠 속으로 녹아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손을 뻗었지만 잡은 것은 오직 허공뿐이었습니다. 하데스의 문은 그의 앞에서 영원히 닫혀버렸습니다. 산자가 다시 다시 죽음의 왕국으로 들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오르푸스는 두 번째로 사랑을 잃었고 이번에는 전적으로 자신의 실수였습니다. 그는 남은 생을 고독 속에서 보냈고 그의 음악은 더욱더 슬픔에 잠겼습니다. 그는 다른 여인들의 사랑을 거부했고 결국 광란의 바카스 여인들에게 찢겨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야기는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 그리고 한순간의 의심이 어떻게 모든 것을 파괴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영원한 상징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좀 더 조용하지만 그 깊이는 결코 얕지 않은 사랑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영원한 아름다움과 평온함을 상징하는 사랑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달의 여신 셀레네와 인간 청년 엔디미온의 이야기입니다. 엔디미온은 목동이었다는 설도 있고 앨리스의 왕자였다는 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누구였든 모든 신화가 동의하는 사실은 하나입니다. 그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운 청년이었습니다. 셀레네는 매일 밤 은빛 전차를 타고 하늘을 가로지르며
엔디미온이 잠든 람모스 산 위를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매번 그녀는 그의 아름다움을 흠뻑 보기 위해 자신의 걸음을 늦추었습니다. 그녀는 그의 평화로운 얼굴과 머리카락 사이로 부서지는 달빛을 바라보았고, 그럴 때마다 그녀의 불멸의 심장 속에는 사랑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다른 신들이 흔히 보여주던 격렬하고 타오르는 집착과는 달랐습니다. 그저 부드럽고 고요히 바라보는 관조적인 감정이었습니다. 그녀는 평온함과 아름다움 그 자체의 이미지에 매료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신이었고 그는 인간이었습니다. 그의 다가올 늙음과 죽음의 그림자는 그녀의 영원한 사랑 위에 드리워졌습니다. 그녀는 그의 아름다움이 시들고 그의 삶이 끝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다는 생각에 셀레나는 도저히 마음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었을까요? 매일 밤 그녀는 그와 가까이 있기 위해 몰래 자신의 전차에서 내려 땅으로 향했습니다. 잠든 엔디미온 옆에 누워 입 맞추고 말을 걸었죠. 비록 엔디미온은 그녀의 목소리를 듣지 못했지만요. 셀렌에게 이 순간들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은 흘렀고 그가 늙어갈 것이라는 두려움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그녀는 주름이 그의 아름다운 얼굴을 덮고 몸이 쇠약해지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사랑했던 모습 그대로 영원히 젊고 아름다운 그를 지키고 싶었습니다. 원하는 것을 그저 손쉽게 취했던 다른 많은 신들과 달리 셀레나는 불멸에 대한 진정한 딜레마에 직면했습니다. 본질적으로 사라질 운명인 것을 어떻게 보존할 수 있을까요? 그녀의 사랑은 조용하고 은밀했지만 그 깊이는 결코 얕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를 누구와도 나누고 싶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시간과도 말입니다. 결국 그녀는 가장 강력한 신, 즈우스에게 간청하는 절박한 한 걸음을 내딛기로 결심합니다. 셀레나는 즈우스 앞에 나아가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녀는 인간 목동에 대한 자신의 사랑과 그로 인한 두려움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즈우스에게 엔디미온에게 영원한 삶을 허락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에 감동한 제우스는 돕기로 했지만 선택은 엔디미온 자신에게 맡겼습니다. 그는 젊은이에게 자신의 운명을 직접 선택하라고 제안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신화의 해석은 조금씩 달라집니다. 한 설에 따르면 엔디미온은 자신이 여신과 영원히 함께할 수 없음을 깨닫고 영원히 젊음을 유지하고 슬픔이나 고통을 겪지 않는 영원한 잠을 스스로 청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또 다른 더 널리 알려진 설에 의하면 셀레나가 그를 대신해 선택했거나 아니면 그것이 즈우스의 선물에 딸린 조건이었다고 합니다. 어찌 되었든 결정은 내려졌습니다. 엔디미온은 그의 젊음과 아름다움을 영원히 간직할 깊고 영원한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는 죽은 것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온전한 삶을 사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시간 속에 멈춰 여신의 사랑으로 빚어진 영원하고 아름다운 조각상, 살아있는 예술 작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남긴 결말은 이러합니다. 엔디미온은 라트모스 산 동굴에서 영원한 잠에 빠져 있습니다. 그는 불멸의 존재이며 영원히 젊음을 유지합니다. 매일 밤 그의 연인 셀레네가 그에게로 내려옵니다. 그녀는 그를 바라볼 수 있고 그의 곁에 머물 수 있지만 그와 대화할 수 없으며 그의 미소를 돌려받을 수도 없고 그가 깨어있는 기쁨을 함께 나눌 수도 없습니다. 이것은 매우 아름다우면서도 동시에 한없이 슬픈 풍경입니다. 여신은 자신이 원했던 것을 얻었습니다. 사랑하는 이의 아름다움을 영원히 보존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대가는 너무나 컸습니다. 그녀는 그를 존재하지 않는 상태로, 그리고 자신은 그의 곁에서
영원한 고독에 가두었습니다. 이 신화는 사랑의 대상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 인간이 아닌 오직 그의 아름다움만을 소유하려는 욕망이죠. 과연 이것을 이상적인 사랑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사랑하는 이를 아름다운 물건으로 보존하면서 그의 삶 자체를 박탈해버린 극도의 이기심의 발로일까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씁쓸한 뒷맛을 남기며 때로는 사랑이란 붙잡아 두는 것이 아니라 놓아줄 줄 아는 용기에서 비롯된다는 성찰을 하게 만듭니다. 드디어 5번째 이야기입니다. 가장 격정적이고 피로 물들었으며 비극적인 사연이죠. 바로 아프로디테와 아도니스의 신화입니다. 사랑의 여신이라면 행복한 관계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지만 그녀의 가장 위대한 사랑조차 결국은 대재앙으로 끝났습니다. 아도니스는 필멸의 존재인 인간 청년에 불과했지만 그의 아름다움은 너무나 완벽해서 아프로디테 여신이 직접 그에게 반해버렸습니다. 그것도 아주 깊숙이 말이죠. 신화에 따르면 그녀는 아들 큐피드의 화살에 실수로 상처를 입었고 그 직후 처음 본 사람이 바로 아도니스였다고 합니다. 그 순간부터 그녀는 이성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이전까지 올림푸스에서 호화로운 생활을 즐기던 여신은 모든 것을 잊었습니다. 그녀는 사냥을 끔찍이 좋아하는 연인과 시간을 더 보내기 위해 스스로 사냥꾼이 되었습니다. 숲과 산을 따라 그를 쫓아다녔고 수수한 옷을 입었으며 신으로서의 의무는 완전히 내팽개쳤습니다. 정열의 지배자였던 그녀가 이제는 스스로 그 정열의 노예가 된 것입니다. 그녀는 이 사랑에 너무 깊이 빠진 나머지 필멸자인 아도니스의 생명을 끊임없이 두려워했습니다. 아프로디테는 사랑하는 연인에게 쉴 새 없이 경고했습니다. 그녀는 사자, 멧돼지, 곰처럼 덩치 크고 위험한 맹수는 절대 사냥하지 말아달라고 간절히 빌었습니다. 겁쟁이들에게는 용감해도 좋다, 그녀가 말했죠. 하지만 진정으로 용맹한 자들에게 맞서는 것은 너의 용기를 위협하는 일이다. 그녀는 거친 야생에 도전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끊임없이 이야기하며 제발 신중하라고 당부했습니다. 하지만 아도니스는 젊고 혈기왕성하며 지나치게 자신만만했습니다. 그는 아프로디테의 만류를 그저 여성스러운 나약함의 표현으로 치부하며 전혀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있어 위험한 맹수를 사냥하는 행위는 곧 명예이자 용맹의 증표였습니다. 이 지점에서 이 신화는 고전적인 비극을 보여줍니다. 모든 것을 알지만 사랑 앞에서는 힘없이 무너지는 여신과 자신의 잔혹한 숙명을 결국 피하지 못하는 필멸의 인간의 갈등 말입니다. 게다가 이 비극적인 이야기에는 또 다른 주역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프로디테의 정식 연인인 전쟁의 신 아레스였죠. 그는 질투심에 사로잡혀 속으로 새카맣게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레스는 사랑의 여신이 감히 한낱 필멸의 존재에게 마음을 빼앗긴 것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복수의 때를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프로디테가 곁에 없는 사이 아도니스는 홀로 사냥을 나섰습니다. 그의 사냥개들은 거대한 멧돼지 한 마리를 찾아냈습니다. 아도니스는 흥분으로 가득 찬 채 짐승에게 창을 던져 상처를 입혔습니다. 그러나 이는 멧돼지를 더욱더 분노하게 만들었을 뿐이었습니다. 멧돼지는 상처에서 창을 뽑아내고는 그 청년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아도니스는 피할 틈이 없었습니다. 짐승은 날카로운 엄니를 그의 허벅지에 박아넣어 치명상을 입혔습니다. 이 신화의 한 이야기에 따르면 그 멧돼지는 경쟁자에게 복수하기 위해 짐승의 모습으로 변신한 아레스 본인이었다고 합니다. 멀리 떨어져 있던 아프로디테는 죽어가는 연인의 신음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그에게 달려갔지만
이미 때는 늦어 있었습니다. 그녀가 발견한 것은 핏물 속에 쓰러져 있는 싸늘한 그의 시신이었습니다. 여신의 슬픔은 한계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운명과 신들, 그리고 사랑하는 이를 따라 죽음의 세계로 갈 수 없게 만드는 자신의 불멸의 본성까지 저주했습니다. 그녀는 그의 몸을 끌어안고 울부짖었고 아도니스의 피와 섞인 그녀의 눈물은 땅 위로 흘러내렸습니다. 그러나 아프로디테는 연인을 잃은 슬픔 속에서도 그의 기억이 사라지게 두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를 자연 속에 영원히 새겨넣기로 결심했습니다. 땅에 떨어진 아도니스의 핏방울마다 아름답지만 쉽게 지고 마는 꽃, 아네모네가 피어났습니다. 아네모네의 꽃잎은 젊은 아도니스의 피처럼 붉고 선명하며 그의 짧았던 생명처럼 연약하고 섬세합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아프로디테의 슬픔이 워낙 크고 깊었기에 심지어 지하세계의 여왕 페르세포네의 마음까지 움직였습니다. 페르세포네는 아도니스에게 1년 중 절반을 아프로디테와 함께 보낼 수 있도록 허락했습니다. 이로써 아도니스는 페르세포네와 마찬가지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자연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의 죽음과 부활은 계절의 순환을 설명하는 이유가 되었죠. 그러나 이 신화의 본질은 죽음 앞에 속수무책인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열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는 사랑의 여신조차도 삶의 법칙과 운명의 굴레 앞에서는 무력하며 가장 아름다운 사랑이라 할지라도 처음부터 비극으로 정해져 있었을지 모른다는 슬픈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결국 이 이야기들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5가지 사랑의 이야기, 5가지의 다른 면모입니다. 불멸을 얻기 위해 자신을 희생한 푸시케의 헌신부터 순간의 나약함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린 오르푸스의 비극적인 실수까지, 납치에서 시작해 복잡한 동반자 관계로 발전한 하데스와 페르세포네의 관계, 그리고 사랑하는 이를 영원한 전시품으로 만들어버린 셀레네의 조용하고 슬픈 집착, 그리고 마침내 죽음 앞에서는 무력했던 아프로디테의 격렬한 사랑까지. 이 모든 신화들은 한 가지를 보여줍니다. 신과 필멸자 사이의 사랑은 언제나 불평등, 위험, 그리고 값비싼 덱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요. 이것은 달콤한 동화가 아닙니다. 권력, 선택, 그리고 피할 수 없는 운명에 대한 깊은 드라마입니다. 이 이야기들은 사랑이 단지 선물이 아니라 시험대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때로는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가 가장 비극적이라는 것도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흥미롭게 보셨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채널 발전에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께 질문 드립니다. 이 이야기들 중 어떤 것이 가장 낭만적으로 느껴지시나요? 그리고 또 어떤 것이 가장 섬뜩하게 다가왔나요? 그리고 여러분은 이처럼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한 사랑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믿으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읽어보는 것이 정말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